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우리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천국을 건설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3번째 주일로 88문부터 91문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감사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88문부터 91문까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제대로 회개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첫 번째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88문의 질문과 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죽고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고 사는 것으로 사실 다 마무리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또 함께 살아날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서 보면요, 먼저는 참된 회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참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인 골로새 3장 5절 6절도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5절에 보면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면서 죄의 목록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죄의 목록들을 보면 사실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 심히 고통받고 있는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사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의 국민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을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없어지느냐? 결국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적당히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이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깊은 곳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결국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죽는 것으로부터, 특별히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참된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까? 참된 회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말을 쓰는 것은 가짜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로 나는 바뀌었다고, 나는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가짜 회개를 하면서 나는 회개했다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 회개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회개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냥 말로도 회개하지만 정말 회개하는 모습 보면 결국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 감정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정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을 흉내만 내면서 그것을 내가 회개했다 하면서 위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울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기만 하면 내가 회개했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 하는 그런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교회에 예전부터 있었죠.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물론 그 중에 진실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하면 이 캠프파이어하고 이렇게 불을 막 피우고 죄를 써라 이렇게 종이에 써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종이를 그냥 불에 탁 던지면 그게 다 타서 없어지면 내 죄가 다 타서 없어졌다 이러면서 그냥 위로받고 그 다음부터는 수련회를 끝나거나 산을 내려오면 똑같이 예전처럼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 문제가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가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사실 더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 밤새도록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정말 예전엔 기도하면요 아예 옆에다가 이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갖다 놨잖아요. 계속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 모양만 흉내내면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짜 회개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의 가짜 회개가 있죠. 그냥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바꾸겠어, 이것을 고치겠어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회개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적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을 하면 이제 회개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금 지나고 보면 사람은요 바뀌어요. 결국 예전에 똑같이 그렇게 작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추한 것으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그 추한 것에 몸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사람은 옛사람이 다시 그 사람에게 가득 차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안 지켰어, 나는 절대로 안 지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표현처럼 7 귀신이 와서 그 자리를 점령해 버리는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내가 독립된 인격으로, 독립된 존재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옛사람이 죽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89문, 90문, 91문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89문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고 독도 이어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우리를 죽이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죄를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표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의 이 대부흥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문을 열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술 취해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린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마음들을 드러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시편 51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예, 내 죄를 아뢰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는 회개할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죄를 덮어쓰고 옷을 찢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못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죄다 그랬는데 그것이 좋습니다. 쾌락이 좋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인지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자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2주 동안 답을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5편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에 앞서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애통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음으로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감정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89문의 답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그 아래 있는 것을 보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힘줄 죽이면 살리니. 옛사람이 죽는 일은 우리가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우리의 범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갚으시냐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하여야 합니다. 시편 38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슬퍼하면 죄를 피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회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어떤 분에서는 저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죄를 피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죄를 향하여 이기게 하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죄를 피하여야 합니다. 피하지 않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나서 나에게 이 죄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결단하고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힘을 주시고 그 죄를 피한 것에 대하여 우리를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구시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시문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이 다시 사는 것도 이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분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보면서 또 이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웃는데 왜 웃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쉽지 않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내 삶의 현장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크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사실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사실 고난이 연속하여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사는 것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진정한 회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실을 믿으면서 평생 동안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어떤 이단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받은 돈 주고 판 그 사람이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죄가 해결되었다고, 내가 회개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딱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유일한 딱 한 분이시고요, 다른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내 대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친구도, 부부도, 그 어떤 누구도 죄는 자신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애통하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 비텐베르그 95개조 문항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딱 이 못을 박아놓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이 신앙의 본질을 찾은 것이 95개조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95개조 문항의 첫 번째가 이 회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이 회개 문제가 얼마나 중간에 왜곡되었었냐면요, 이 로마의 이 베드로 성당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맨무릎으로 막 데리고 올라가면 그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죄를 용서받는다고. 또 큰 죄가 있어도 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런 것으로 하면 단번에 해결된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회개가 무엇인가? 그 회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 평생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종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대가,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평생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 예전에 다 회개했으니까 끝!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이 사실 이거잖아요.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매일 새 옷을 입을 때마다, 더러운 옷을 벗을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러해야 함을 기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하고, 또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새 사람을 입어야 됨을 늘 기억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은 어떤 분에서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47편, 48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경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종과 주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종은 억지로 합니다. 이것을 해야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자유자의 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선을 행하며 살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뭘 막 하면서.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를 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다가 혹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냥 멈추십시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큰일을 하는 것 좋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다면 그냥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뻐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회복될 때, 그것이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쁨이 넘치고 새로워질 때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는 방법이고 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우리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보여주길 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볼 때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 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기뻐서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끌려갔다가 시간 때우고 그냥 나오는지 다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 사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네 번째는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이 행하는 일이 선행인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91문의 질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 사람의 규모를 선행이 아닙니다. 예. 먼저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데 오늘 지금 이 91문의 답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다른 단어를 썼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선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쓰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겉으로는 제사를 합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아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거 좋아하실 거야, 이거 좋아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가 좋아 보이니까,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그 사랑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A를 하라고 하셨는데 B를 하면서 이게 나는 체질에 맞아, 나는 좋아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막 해놓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스토커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놓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다 사회에서도 그거 다 범죄 행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행한 것만을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 사실 사회적 규범으로 일반 사람들도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식당에 가면, 맛집 가면 이렇게 찍어서 블로그 올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왜 선행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선행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주 또 하나 확인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통하여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마지막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선행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행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일렀으되 이 백성이 그러는 궁금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들, 자기들이 생각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선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악한 것들, 사람의 계명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수시로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속에 물들다는 표현을 쓰죠. 사실 이 교회 많은 것들도요, 이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도 사실 이 거룩해 보이는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지켜야 할 것은요, 결국 말씀의 틀을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속에 좋아 보여도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과 통찰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선행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악한 것들을 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면요, 얼마나 끊임없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모하냐면, 이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도요,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수시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것 생각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보면요, 그렇게 한 것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서 날마다 주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참된 구원임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참 구원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선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주셨으니 이제는 끊임없이 옛사람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능력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